할렐루야. 우리 오늘 각자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우리 오늘 함께 수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각자의 자리,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서 주님 얼굴 뵙기를,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그 왕의 합당한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오니 주님을 소망하오니 주님을 신뢰 주님을 신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왕 되신 예수님, 우리 각자의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소망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도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면 그의 아무 소리 아무리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면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십자가의 능비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끌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이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힘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 씻으소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보혈,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주님만 의지하며 그 이름만 부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가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만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죄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罪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일하기 시작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 기쁨과 평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은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겠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 땅 위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도 나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위의 것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시선이 정말 예배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땅 위에 살며 세상 위에 살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족하며 낙담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죄와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연약하나 우리의 시선만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위에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이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 안에 어떤 것도 그 어떤 시간도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니 그동안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값없이 주셨고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주시지 않는 것들에 욕심내었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이 있었기에 온전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내 자신에게 붙어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시간이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백신의 개발과 치료제의 개발로 어렵고 힘들었던 터널의 끝이 보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끝까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하늘이 교인 성도분들이 무사히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하늘이 교회 목사님들께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지혜로 새로운 예배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길 기도드리며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듣는 성도분들에게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영혼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그곳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곳에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라과이 김정진 선교사님께서 보내오신 또박금 원주민 지역의 현지 소식을 접하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디나 어려운 시간과 환경을 접하고 있지만 파라과이 또박금 원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에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곳 주민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셔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찔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전히 주님이 영에만 붙들림 받아서 선포되어질 때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동하시며 또 방문하셨던 도시, 마을 그런 장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모든 것을 살펴보려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몇 가지 지역들을 한번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곳에서 어떤 말씀을 전파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것을 잠깐 개관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지도와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의 그 지식들 동원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개략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본문이 있는 곳이 어디이고 언제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자라는 초기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요한과 마리아가 오고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다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예교와 베들레헴과 목자와 동방 박사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사역의 초기 6개월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다가 이제 사역의 초기 시작하실 때 가신 곳이 어디냐면요,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곳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광야를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로 가서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구별지을 수 있냐면요, 유월절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 유월절이 4번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가나로 가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갈 때까지 그때 6개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기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생의 1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죠. 그곳에서 8개월 정도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두 번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성전을 청결하는, 그리고 이적하는 것, 이적을 행하시는 것, 그리고 특별히 니고데모를 만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개월 정도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서 4개월 동안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치유, 그리고 나사렛에서 배척당하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2년째 되는 이제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사이에 1년 동안에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잠깐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잠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들을 고쳐준 그런 사건을 하죠. 그리고 그 사건 외에는 다른 특별한 기록은 없고요. 대부분이 다 갈릴리 지역에서 했던 사역들이 나옵니다. 세례 마태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하시고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가버나움에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13개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알곡과 그리고 가라지에 대한 비유, 그리고 겨자씨, 누룩, 감추어진 보화, 이런 말씀을 하시죠.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 고쳐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처형당하는 그 일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3년째가 됩니다. 세 번째 유월절과 네 번째 유월절인데요. 세 번째 유월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내려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이제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 4,000명에게 먹이는 것, 폭풍 위에서 바다 위를 건너가는 것, 그리고 가나에 가서 그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좀 더 북쪽으로 가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와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세요. 이제 내려와서 그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베다니, 베레아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고요. 그 6개월의 기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6월절, 네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주일간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쭉 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그 지도에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그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로부터도 한참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에 올라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중에 3년이 지나고요. 이제 마지막 6개월을 남겨놓은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가 생기죠.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그때 그곳으로 가셨을까라는 거죠. 왜 그 먼 곳까지 그 어떻게 보면 갈릴리 지역, 유다 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거의 벗어난 지역까지 왜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요.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런 곳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그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은 더 북쪽으로 올라면 헬몬산이라는 아주 높은 만년설이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이제 물이 계속 내려오는 아주 물이 풍부한 수자원이 풍부한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왕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자 그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그것을 통치하게 되죠. 헤롯 빌립은 주후 34년까지 그것을 통치합니다. 통치하면서 이 지역을 아름다운 곳으로 로마식의 도시로 바꿔 나갑니다. 그리고 수도 이름을 가이사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이제 칭송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빌립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이 도시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그 헤롯 빌립이 이것을 통치하는 북쪽의 수도로 삼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그 로마식의 아름다운 것들과 건물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로마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도 있고 특별히 판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판 신전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신인데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상을 세웠는데 허리 위쪽은 이제 염소의 모양이었고요. 허리 위쪽은 사람의 모양이고 허리 아래쪽은 이제 염소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뿔이 달려 있었고 그리고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굉장히 공포심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신이라는 게 영어에서 패닉이라는 말이 패닉이 두려움이잖아요. 이게 판신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우스 신전이 있고 막 이런 곳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로마식으로 만든 그런 곳입니다. 백그라운드가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사역 중에 이제 3년의 사역, 가장 긴 시간 동안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 6개월의 시간을 남겨놓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로마식의 도시, 화려한 도시로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화려한 도시를 보여주면서 두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세계 앞에 제자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세상의 화려한 도시, 그런 세계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두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너희들은 어디 앞에 있는지 알겠느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 눈에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과 말씀과 그리고 놀라운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들, 이런 것들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겉모양,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눈에 비친 것,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고백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랍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얘기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말라기 예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놓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냐면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무엇인가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15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면서 또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육받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암기하고 있느냐,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나는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거죠. 객관적인 예수님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임하신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표현할 것인가, 고백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이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손을 들고 평소에 베드로처럼요 아주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면 작은 목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너에게 고백하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무엇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힘, 능력이 그의 베드로의 마음속 생각 속을 지배하면서 툭 던진 거죠. 던진 것입니다. 주는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가지고 있잖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먹으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광야에서 그 사막 같은 곳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물을 생수를 마시게 하면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 화려한 도시, 그들이 한 번도 어쩌면 경험해보지 못했던 있잖아요. 갈릴리 업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로만 듣던 그 화려한 도시 앞에 그 세워놓고 있잖아요. 웅장한 도시, 강력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정말 그 나타내는 그 도시 앞에 딱 세워놓고요. 너희 주인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결코 쉬운 대답 아닙니다.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라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로드라고 불렀어요.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도시에 세워진 수많은 신전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그 우상들을 그것들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앞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국가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막 성장하잖아요. 그럼 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부강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국민 소득이 $10,000를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의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만몬신과 인간의 능력, 인본주의, 풍요로운 것 이런 것을 맛보고 나면요. 사람들이 그것으로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인 양, 그것이 대단한 것 양, 그것에 이것이 나의 주인이다. 이것이 내가 사야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고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쪽에 오자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 마음을 뺏기고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은 인간들에게 내가 주인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요.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인인가 라는 것은 어쩌면 그 신앙의 여전에서 끊임없는 갈등이고 도전이고 씨름입니다.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냐라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믿는 자에게도 그것이 계속해서 유혹거리고 질문이고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인생인가? 인간의 중심이 된 세상을 세우는 것인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뜻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아침 묵상에서 오상환 목사님이 전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때를 이루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것인가? 어쩌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고백이니까요. 고백.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실질적인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소유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때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진행되기를 소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소유권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은 나의 소유권을 보존하고 지켜주고 확대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것이요, 우리 삶을 더욱 욕심스럽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듭니다. 가만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셉 삶이 굴곡이 많잖아요. 잘 살다가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가고 그곳에서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그 이집트의 총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다윗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죠. 뭐냐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이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또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이렇게 나를 이루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려고 하죠. 이게 요셉과 다윗이 가지고 있던 아주 공통점입니다. 늘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구주로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메시아. 메시아라는 건 뭐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구원자가 없으면 정말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 구원자를 찾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비드 이 사건을 겪으면서요, 이런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어저께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코비드에 대한 어떤 그 상황들이 점점 악화되잖아요. 확진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병원과 의료시설들이 이제 포화 상태로 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더 이상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록다운을 해야 된다. 더 강력한 록다운을 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3월, 4월 때 그때 했을 때는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멋모르고 그냥 따라했어요. 이러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차로 록다운을 하는 상황이 이러니까요, 조금씩 불안이 더 들어와요. 이런다고 되는 건가? 그때는 처음 록다운이 생길 때는 사람들이요, 확진자들이 200명, 3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1700명, 1800명, 1900명 막 이렇게 나가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되는 건가? 백신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이런, 백신이 나오면 누가 맞을 거야? 맞을 거야 정말?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뭐를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고백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절실하게 구원자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야.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돌아갔더니 페르시아 지배를 받죠. 그러고 나서 이제 되겠지 하고 했는데 그리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로마라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거 뭐야? 안 되잖아. 점점 더 우리의 상황들은 더 어려워지고 정말 무엇인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지혜자를 의지할 수 없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더욱더 정말 실제적으로요. 실제적으로 정말 구원자가 없으면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나오고 있을 때, 간절해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고는 하나님에게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구나 라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이 방법 세상에 수백 년 동안 경험해보고 수천 년 동안 경험해봤지만 없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을 우리의 진리로 인도하실 그분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길을 찾는다. 내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회복된다. 내 말이 들어야 이 군사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도 정말 그렇게 믿느냐? 이 세상에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 말로 너희 심중에서 너희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두 세계를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두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인간이 만든 세계, 세련된 우상, 신전이 있고요. 번영과 힘을 보여주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그 앞에 보여줍니다. 이런 세계가 있는 게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 중에 너희들은 어느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법?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 그 진리를 사모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6개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저 북쪽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은 결국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16장의 말씀이 진행돼 나가면서 어디로 가냐 하면 24절에 가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얘기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들 앞에 두 개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두 나라를 보여주시고 인생에 두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제자의 길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면서 삶의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분기점에 서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또 한 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지, 그런 질문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세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열광하는 그냥 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제자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의 시점이에요. 제자들의 삶은 여기서, 그 인생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세계,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사역의 길을, 그래 됐다, 이제 가자.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십자가의 길로 내가 가겠다. 그 너희들이 따라오겠다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너희들 앞에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요, 결단이 없으면 보여주지 않아요.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결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신앙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겐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결단을 하면,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갈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이 굉장히, 가이사랴 빌립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비드-19 시간 동안에 한번 깊이 생각해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고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하기 힘들고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이런 시간 동안에 한번 우리 신앙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곳으로 옮겨 놓으시고 이 코비드-19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너는 나를, 너희가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나를 주요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제자의 길로 와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열광하는 이런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삶을 들여서 쫓아가는 제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과 사랑과 돌보심을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어떤 세계가 보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가 보이십니까? 세상이 화려하고 멋있고 나도 저 세상에 있었으면, 나도 저 세상에서 즐겼으면, 이런 세계가 나에 펼쳐집니까? 아니면 눈을 감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생명이 되고 진리이 되고 길이 되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려는 그 나라가 보여지고 그것이 소원으로 소망으로 우리 안에 그려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정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실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나라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그 나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3년 반의 사역 중에 3년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곳, 아버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화려한 도시 속에 제자들을 데려가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나를 제자로 따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가겠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그리워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그런 갈림길의 분기점에 세워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게 갈림길 분기점 앞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망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아버지, 베드로의 성정으로는 고백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대답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 믿으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제로 이 세상에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이루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 보여주시는 것들, 그 기적과 같은 일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아버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아버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실제로 나의 고백이 없으면, 실제로 나의 결단이 없으면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 내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눈을, 아버지 한 나라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결단을 통해서 보며 경험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작정하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들을 데려가셔서
참 제자의 길에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겠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겠는가? 눈에 보이지 않나 실제가 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들이 참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정말 하나님을 나의 그 소유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확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분, 내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고 그때 내 삶이, 내 인생이 안전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제자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제자의 길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더 소망하며 주님의 길, 제자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고 변화되어지는 이 분기점에 예수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제자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쳐지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어디 있을 때 가장 안전한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건강이 있고, 아버지 관계가 있고, 아버지 정신적인